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여튼 오늘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바쁜 걸음 잠시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어지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어려운 발걸음 인도해 주신 만큼 이 시간이 주님 보시기에 헛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뭐 정말 오기 싫었는데 끌려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하도 간곡히 부탁해가지고 도대체 여기 뭐가 있길래 이러냐, 뭐 이렇게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이미 성경을 여러 차례 배워보시고. 그거 뭐 별거 없던데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와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하여튼 뭐 어떤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가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모여 있느냐 뭐 이렇게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찾을게요.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요 다 죽어요. 맞습니까? 네, 나는 안 죽는다 손 들어보세요.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짧은 수명이란 걸 갖고 있어요. 그 짧은 수명을 갖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다윈이 갈라파고스에서 데리고 온 거북이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거 아세요? 네. 그 다윈이 갖고 온 거북이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거북이보다 짧게 살아요. 맞습니까? 네. 사람은 어떤 일정 기간 정해놓은 기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데. 출생은 내 선택이 아니었죠. 맞죠? 나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출생은 내가 선택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죽음도 내가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출생도 내 선택이 아니고 죽는 것도 내 선택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요 사이에 내가 잠깐 의식을 갖고 사는데 도대체 왜 살아 이걸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요게 문제가 있어요. 모든 인간이 풀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만들어지고 언어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사고를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고민하는 게 요 문제예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럼 결국 나는 이러고 고민하다 죽겠죠? 그죠?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던 인생을 내가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요거를 풀어야 돼요, 답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피해자가 누가 되냐? 내 자신이 돼요. 그죠? 결국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자신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뭐 이상한 얘기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도 하지 않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러면 이거 참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려고 주신 게 성경이에요. 많은 종교서적이 있고 인문학 책이 있지만 인문학 책은 답을 못 내요. 왜냐하면 답을 못 찾았거든요. 많은 종교서적들도
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저렇다 많이 해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도 적어 놓습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만큼 인생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다루고 있는 책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워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성경은 딱 두 사람 얘기예요. 신이 인간이 돼서 오신 예수님 한 분, 그리고 그 앞에서 살고 있는 나, 이 두 사람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내가 왜 살고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성경에서 뭘 얻어요? 이게 목표예요. 자, 성경을 배우면 성경 지식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되게 복잡해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있다면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줘야지만 피조물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 뭐 누가 뭘 잘 맞추면 너 계시 받았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 계시가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 신학용어로 계시라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계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배운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네, 벌써 답 나왔어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죠? 참 희한해요. 전 세계 모든 엄마 부모가요 이거 가르쳐요. 세상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돈, 성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뷰티풀, 원더풀, 뭐 그죠? 많잖아요. 그 많은 그 단어들 납이두고 왜 부모는요 이걸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고요. 여기 나는 다른 거 가르쳐 봤다. 손 들어 보세요. 우리 애한테 나는 다른 거 먼저 가르쳐 봤다. 네. 만점 이런 거 안 가르치죠, 그죠? 네. 모든 부모는 왜 이걸 가르치려고 할까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내가 친엄마하고 친아빠다는 거 안 가르쳐 놓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잘하긴 할 거예요. 근데 친부, 친모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부모는요 그게 간절한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친엄마고 친아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거를 아이가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쁘죠. 그때부터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뭘까요?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결. 그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연결. 대화는 연결이에요. 그냥 말잔치가 많이 있는데 대화라는 것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은요 말을 안 해도 대충 알아들어요. 그죠? 눈빛만 딱 봐도 저분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하고 싶어 하셔요. 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해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걸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요 방법을 정해놨거든요. 네. 근데 가끔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가끔 하나님하고 얘기한다. 정신병자예요. 네. 나는 가끔 하나님을 본다. 뭐 헛것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된 말씀으로 본인을 정확하게 그리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기록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연회 좀 오래된 말로 써보면 성경 강연회를 오래된 말로 해보면 사경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전후 복구하면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한국 민족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교회인데 교회를 만들어서 전후에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았습니까? 그때 와서 사람들 죽 끓여주고 뭐 한 것 같으세요? 복음 전했어요.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면 죽을 주더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쟁 복구 시대에 바글바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이 서양 코 큰 사람이 와서 서양 말로 한국말 배워서 떠듬떠듬 설명을 하고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교회에 오면 초콜릿 주고 밥 주고 죽 끓여주니까 좋아서 끼니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제 여기에 뭐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요.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 토속 종교랑 합쳐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희한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돼요.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사경회는 뒷전으로 물러가고 부흥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속 종교와 기독교의 찬양이 합쳐져서 희한한 기독교가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가면 사람 정신 쏙 빼놔요. 찬양 부르고 박수 치고 한 정신 훅 나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짜증 나요. 집 청소가 안 돼 있고 남편은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있고 애들은 씻지도 않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확 올라오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박수 치고 노래 부르니까 기분은 좋았는데 와서 보니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 나도요 거듭나야 가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질문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듭나야지 천국 가는 건데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감사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내가 거듭나는 게 뭐지? 또는 나는 진짜 거듭났나? 뭐 거듭나고 천국 가는데 내가 이게 필요한가? 뭐 이 정도 생각 갖고 있으면요 이제 큰일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명할 게 뭐냐면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이 왜 중요한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이 모든 이제 성경 강연에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2시간씩 하는데요. 성경 아시다시피 뒷다 두꺼워요, 그죠? 야, 이걸 배운다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죠, 그죠? 근데 누가 정리 잘해서 구원받도록 잘 전해주면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정말 짜증나요. 왜? 지금까지 계속 배워오는데 뭘 또 배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서에 안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건데 이게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2시간씩 5번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총 몇 번이에요? 10시간. 벌써 한 20분 정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2시간씩 해가지고 이 두꺼운 성경을 다 배우는 건 정말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근데 가치는 있어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걸 조목조목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루하면 살짝 졸아도 괜찮아요. 근데 주무시지는 마세요. 난 너무 피곤한데 좀 살짝 주무셔도 괜찮아요. 코는 골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정확히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 아니면 뭐 사람이 착해진다, 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갈 때 막 헌금 걷는 거 아니야? 막 저번에 보니까 바구니 돌리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끝날 때 뭐 쪽지 시험 보고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그냥 잘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 나오란 얘기도 아니에요.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요게 목표여야 돼요. 자, 그런데 혹 이 중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어요, 이거를. 내가 지금 이 성경 강연을 가지고 몇 번째인 줄 아세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가장 큰 증거인데 나는 알긴 아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 안 하고 들으면 그렇게 돼요. 생각하고 들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늘 내가 이걸 왜 듣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어려서부터 부모 손에 끌려서 등짝 맞아가면서 오신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영생 얻는 줄 생각 안 하고 그냥 댕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때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구원만 못 받아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영생 얻는 줄 생각 안 하고 들어서 그래요. 그냥 멍하니 2시간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긴 들어서 아는 건 많은데 구원만 딱 못 받습니다.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어차피 똑같은 시간 보낼 건데, 그죠? 중간에 나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어차피 2시간 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생각하고 들으시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아주 쉬워요. 진리는 너무 쉽습니다. 찾는 게 어려워요. 일단 찾기만 하면 진리는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죠. 그죠? 이거 좀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도대체 신이 있는가? 도대체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끝이 죽음인데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현재를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거거든요. 성경 66권은 예수님 한 분 증거예요.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선으로 깔려 있고 들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면 딱딱 잡아내요. 이거 예수님 얘기구나. 이건 예수님한테 중요한 이야기구나. 예수님이 이 얘기하신 건 나한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거구나. 왜 진실로는 한 번 하고 어떨 때는 2번 진실로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 한 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가득 차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선 선입관을 좀 제거를 하기 위해서요. 성경은 종교가 아니에요. 신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더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에다가 던져놓은 겁니다. 근데 성경을 배우시잖아요.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의 의미를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으려는 노력이지만, 그랬죠? 성경은 신이 인간을 사랑한 이야기가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사랑이라서 천국 만든 건 이해되는데 지옥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 협박이잖아. 그죠? 이거 하나님이 사랑인데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종교는 법을 내세워요. 하라 하지 마라. 그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는 거예요. 종교를 갖는 건 아주 어설퍼요. 너무 힘들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성경을 배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시간을 내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잠 제일 많이 잡은 게 몇 시간이에요? 여기 앞에 계신 분 도와주세요. 10시간. 10시간. 양호하네요. 저는요. 잠을 제일 많이 잡은 기억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잠이 들어가지고 뭔 이유인지 열이 너무 나서 잠을 자고 깼는데요. 시간이 똑같아요. 내가 어제 이 시간에 잠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하루가 지난 거예요. 제 인생에 그 하루가 없어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하루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잘 때 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스윙 연습? 아니죠. 영어 단어 외우세요? 아니 뭐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하셔요? 잘 때는요 그냥 시체처럼 자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이렇게 갑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잠을 자도 10시간씩 자요. 맞죠? 그런데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10시간 정도 내가 투자할 마음이 없어. 정말 째째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정말 내세가 있고 창조주가 있다면 한 번쯤은 알아봐야 되거든요. 내가 그 10시간도 투자할 마음이 없어. 그건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내 인생에 관심 가져줄까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 말이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성경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예요. 저는 됐거든요.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한번 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기독교가요 어디에 물들었어요? 심리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마케팅에 물들어 있어요. 정말 기독교가 부족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막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내가 딴 건 다 믿어도 내가 기독교는 안 믿어 막 이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만 들여다보면 속상한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요. 다른 이야기예요. 뭐 이거 맞는 얘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메시지가 틀린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너무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막 다시 오나봐라 그러고 가시잖아요. 네. 지금 우리 시대가 참 이게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가끔 있잖아요. 이게 믿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은 정말 믿고 싶지도 않고 그분들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속칭 엮이기 싫다 뭐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죠? 이 종교인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주 덧증이 없어요. 근데 종교인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장로교인이 많을까요? 감리교인이 많을까요? 침례교도가 많을까요?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지 어느 교파 소속이라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가 많을까요? 집사가 많을까요? 평신도가 많을까요? 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속화된 종교인을 보며 진리를 찾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문자 그대로 성경, 역사 속의 하나님을 그래서 배워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시간을 좀 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죠.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되게 중요해져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나를 만든 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를 물어볼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이건 다 의혹이 되는 거예요. 의혹. 그죠? 아 이거 뭐지? 막 답답해요. 근데 대상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의혹은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의혹 같은 거를요 질문을 해보세요. 이번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와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은 거 없어요? 개인적으로? 네,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난 왜 살아야 돼요? 네, 나는 왜 하필이면 여기 분단된 이 나라에서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부모가 싫은데 왜 그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뭐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 3년 전에 생겼던 그 진짜 그 일 그거 왜 그렇게 생기게 하신 거예요? 뭐 묻고 싶은 거 정말 많을 거예요. 그죠? 나는 왜 하필이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하고 1대1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 밤새 물어볼 거예요. 그죠? 번호표 뽑으셔야 돼. 밤새 물어볼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갖고 있든 간에 이번 한 주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얻을 수 있다면 이 시간 투자할 만하지 않아요? 그죠? 네. 여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정보, 지식을 다 하면요, 그걸 100% 지식이라고 해볼게요. 이 우주가 왜 있는지부터 해갖고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든 지식, 학교에서 배운 거, 뭐 TV에서 본 거, 유튜브에서 배운 거, 하다못해 만화책 보면서 배운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100%라고 해볼게요. 자, 이 100%라는 지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취득한 지식의 양, 총량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으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네, 그건 여기 표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네.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30? 20? 예, 20. 야, 20. 예, 20 좋습니다. 요만큼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내가 뭐 한 60살이라고 해보죠. 60살 때까지 경험하고 배우고 습득하고 신문 보면서 얻은 거, 잡지 보면서 얻은 모든 정보를 다 모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의 20%를 지금 내가 취득했다고 한번 보죠. 자, 이게 60년 걸렸습니다. 근데 인간이 얻는 지식은 배우면 배울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더하기를 배우니까 곱하기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미분을 공부했더니 적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이 붙게 돼 있어요. 모든 지식은. 자, 그러면 100%를 취득하려면요, 뭐 얼마 안 걸리겠죠, 그죠? 네. 자, 요 범주 안에 20% 안에 신이 있는가 따져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를 더 배워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신이 여기 있을까요? 살펴봐야죠, 그죠? 자, 요 대부분의 이거는요, 인간 세상 안에서 취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에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했던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의 총량이 100%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까지 이 지식의 1%에 반도 알지 못한다 그러고 죽었어요. 자, 몇 프로예요? 0.5%. 20%면 신이에요, 신. 거의. 그죠? 네. 0.5%도 안 된다 그러고 죽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육 과정 안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요 바깥 범주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바깥 범주. 네. 제가 옛날에요, 대학교 1학년 때 가회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 좀 가르쳐 보려고. 근데 이제 고1짜리를 가르치는데 얘는요, 뭘 가르치려고 하면 다 안 돼. 네. 자기 다 안 돼. 안 했어요, 제가 그거. 너무 짜증나가지고. 네. 뭘 이렇게 좀 풀어주고 이렇게 수학 가르치잖아요. 그럼 다 안 돼, 자기는. 풀어봐, 그럼 못 풀어요. 다 안 돼. 그거 아는 거래. 아,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네. 결국 안 하고 그냥 끝났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네.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때 있잖아요. 요 부분 배우려고 할 때 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모르는 부분이고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고 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은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건 우리 학부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서점에 있는 책인데요. 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랬죠. 자, 기독교인이 교회는 댕기는데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 빼내면 기독교는 없는 종교, 아무것도 아닌 종교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세상을 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중요한데 기독교가 요즘은 껍데기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입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강사가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썰을 자꾸 푸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자,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뭐예요? 다 아시네.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네, 이걸 고성방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정답은 뭘까요? 고성방가죠? 네. 근데 이 아이가요, 아빠인가? 딱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선입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 바깥쪽으로 나가면 피곤해집니다. 생각 자체가 상당히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고 뭐 개인적으로 살아오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갑자기 날 불러다가 예수 믿으라 그러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사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영생.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는 영생 필요 없어요. 네. 이런 분 계셔요. 영생이 왜 필요 없죠? 네. 지금까지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영원히 살고 싶지 않대. 네. 공감도 됐어요. 근데 이러고 영생을 얻으면 우리는 저주받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셔요. 거듭나게 하셔서 이런 삶이 아닌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주시는 게 영생이에요. 이것의 지루한 연장선이라 생각하니까 영생 얻는 게 너무 지겨운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난 이번 생은 안 돼. 다음 생에 어떻게 좀 잘해볼랍니다. 자꾸 환생을 꿈꾸는 분이 계셔요. 환생. 네, 환생은 없습니다. 한 번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분 논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거죠. 그게 성경은
거듭난 삶이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환생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생하셔도 수능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뭘 그걸 자꾸 하려고 그럽니까? 이분은 왜 자꾸 환생 얘기를 하냐면 천국이 어떤 것이 모르니까 다시 여기서 사는 거 이 생각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책, 이 성경이 여호와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들고 댕겨라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많이 팔린 책입니다. 기적적으로 팔렸어요. 네. 그런데 안 읽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열심히 막 너덜너덜하게 겉표지는 다 떨어져 있어요. 손잡는 곳이요, 딱 표시가 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안에는 열리지도 않아, 떡이 져가지고. 네. 안 읽었거든요. 그냥 열심히 갖고 댕겼어요. 네. 그리고 이 껍데기가 좋아야 좋은 성경, 그죠? 안에는 아무것도 읽은 적이 없어요.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정말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요, 성경 안이 너덜너덜해요. 네. 뭔가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주 쉽게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예수쟁이들, 그 부모도 못 알아보고, 뭐 제사도 지내지 말라 그러고 못 지낸다 그러고 아주 엑스 놈들이라고 막 그렇게 욕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라고 얘기하시거든. 율법에다 딱 기록해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부모 공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경이 부모고 뭐고 다 내팽개치라고 그랬어요. 이건 율법으로 주신 건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뭐 하려고? 영생 얻게 하려고. 네.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고요. 영생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정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원하세요? 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요즘 AI가 나와갖고 신처럼 행동하는데 그것도 답은 아니에요. 편할 수는 있겠죠,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세상에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죠? 내가 그 부모님한테 혼날 때 어때? 좀 바꿔봤으면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뭐 저만 그런가요? 유복하시네 다들. 뭐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죠. 뭐 기후도 그렇고 지금 뭐 인간성도 그렇고 이거 뭐 어떻게 정리가 안 돼요 세상이, 그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한계 상황에서 신을 찾는데요. 이게 독일의 철학자가 이야기한 칼 제스퍼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이 뭐냐?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정의했어요. 탄생 죽음처럼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는 개념으로 제시를 했어요. 이게 한계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성취하고 성취감도 얻어요. 그죠?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 성취감이 행복감하고는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성취감을 얻으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거는 금방금방 식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항상 더 큰 어려움을 만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은 꺾이고 좌절합니다. 고민 사람만 합니다. 그죠? 네. 사람만. 난 고민이 없다. 손 들어 보세요. 네. 그 인류학자들이 그런 분은 사람으로 분류를 안 합니다. 네. 고민 사람만 해요. 도대체 사람이 뭔데? 도대체 사람은 뭔데 이루고 살아야 되죠? 자,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고민했어요? 무엇 때문에? 오늘 고민하셨죠? 네. 오늘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어요? 여기 올까 말까였잖아요. 그죠?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네.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습니까? 네. 여기까지 오는 그 시간이 힘드셨죠? 그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납치된 거 아닌가? 뭐 이러고 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민은 무슨 고민? 내 고민. 그죠? 세상에서 내 고민이 가장 큰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내 옆 동료의 파멸보다는 내 손끝에 박힌 가시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뭘까 한번 살펴볼까요? 성공, 명예, 사랑, 인정, 관계. 뭐 우리 대부분의 고민들은 이 범주 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민이요, 왜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냐는 거예요. 진짜 성공한 비즈니스맨, 뭐 아이코닉 같은 존재죠.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요 췌장암으로 죽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장기 이식을 하려고 뭐 주도 바꿔서 가고 막 그래서 결국 수술을 하고 조금 기력이 좋아졌을 때 이번에 스탠퍼드 대학 가고 이제 졸업 축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유명한 말 하나를 해요. 그 무슨 얘기하냐면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분이요 그 앱스토어 만들잖아요. 그 다운로드 횟수가 30억 회를 넘어갈 때요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당분간 나랑 경쟁할 사람은 없다. 네. 그러고 바로 췌장암 걸려갖고 이렇게 됐어요. 결국에는요 생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뭘 했지만 그거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은 죽음이다. 그 얘기하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정말 헛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23살 때 벌써 몇천 달러, 몇천억 달러 그 매출을 올릴 정도로 정말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인터넷에서는 아직도 이 사람 그 조문해요. 인터넷에서. 네. 근데 성경은 뭐 얘기하죠? 전도서 12장 6절로 8절을 읽어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어엔 스피릿이라고 돼 있어요. 영혼.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인생의 보상으로 지금 얻고 유지하고 갖고 있던 간에 죽으면 내 거 안 돼요. 내가 몇 헥타르에 뭐 강남의 노른자 땅을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어도요. 여러분 죽으면 못 가져갑니다. 사람이 내가 등기해놓고 소유권 주장해놓고 있는 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보유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유권. 그러니까 당분간 코에 숨 붙어 있을 동안 내가 그냥 보유하고 있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짧게 가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어렸을 때요 아버님이 뭐 어디 친척 돌아가셨다고 한 일주일씩 어디 상여매로 갔다 오셨거든요. 어디 갔다 오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이를 점점점 먹으면서요 가까운 먼 친척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가까운 친척들이 돌아가시고 결국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누구 차례일까요? 나. 그러니까 죽음이란 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멀리서 오고요. 나이를 먹으면 점점점 가까이 와요. 그리고 결국 내가 그 당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사는 게 뭐냐? 여러분도 질문해 보셨죠? 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요. 뭐 간판을 막 달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무슨 술집 간판인데 간판이 정말 치명적으로 충격적이었어요. 간판 내용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사는 거 뭐 있어 이거예요. 사는 거 뭐 있어? 이게 간판이에요. 뭐 하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살자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게 뭐냐 죽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정말 많아요. 죽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내가 내일 죽어요. 오늘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간단하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삶은 그렇게 빨리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은 날을 계산해 보잖아요. 그럼 지혜로워져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소중하다면요. 죽음을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9시 뉴스에 이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렁일 거예요, 사회가. 근데 성경에 조용히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진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현세가 다인 줄 알고 함부로 목숨을 끊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만약에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도 괜찮죠. 그죠? 뭐 끝내면 되니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죠. 자,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딱 우리가 사는 거랑 똑같죠? 그죠? 이거는 뭔가 인생 아는 분이 적어놓은 거예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막 하나님 원망할 때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 편하게 잘 사는데 나한테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정말 이거 대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구원 받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뭐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질문을 안 하고 사세요? 도대체 나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이건 왜 그런 건지 질문 안 하세요? 네. 그거는 우리 본성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살리신대요. 영생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있잖아요. 언젠가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모든 게 의미를 갖도록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 100명 앉아 계시면 100종류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거기에 여러분이 주인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면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격언에요. 한 사람을 살리면 한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내세와 영혼을 알고 있는 그 개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이를 한참 키워야 돼요. 한참 돌보고 애한테 손이 많이 가요. 근데 내가 없어진다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가끔 죽고 싶다는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죠. 그죠? 네. 근데 사실 엄밀하게 그 심리를 들여다보면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표현 안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그런데 만약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럼 다르게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생 얻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스타인 가드라는 노르웨이 철학 소설가가 쓴 책이에요. 이게 소피의 세계라는 건데, 이 읽어보면 소피 아문센이라는 14살짜리, 14살이면 중2죠, 그죠? 네. 이 학생에게 발신인이 없는 편지가 한 통 옵니다. 그 편지에요, 이게 써 있어요.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를 둘러싼 이 아름다운 세상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이거를 딱 읽고 나갔고 이 답을 찾아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답 못 찾고 끝나요, 소설이.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그래요. 질문은 정말 멋있게 합니다. 예. 근데 답을 못 줘요. 예. 답은 니네가 알아서 찾아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어요. 내세가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받고 불못에 간다고 돼 있어요. 여기 김창환 이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겪었던 거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기 소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저가 중학교 2학년 때쯤 그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밖에.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분화해가 제일 공분화해. 공분화해. 왜 뭐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는 모르나. 왜 사세요? 간단하죠, 그죠? 왜 사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똑같이. 뭐 공부하려고? 시험 보려고?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뭐 취업하려고? 취업되면 어때요? 월급 중독되죠, 그죠? 이 월급 중독되면 꼼짝도 못합니다, 거기서, 그죠? 뭐 왜 살아야 됩니까? 뭐 월급 중독돼서 한주 살다 보면 시간이 훅 지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답을 이번에 얻어야 돼요. 왜 살아야 되는지. 저희 어머님이 입버릇처럼 얘기하셨어요. 아휴, 죽지 못해 산다.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그죠? 죽지 못해 산다. 제가 재수할 때요. 이거 재수했던 거 걸렸네. 재수할 때 학원에서요. 정말 센세이션한 음식이 하나 나왔어요. 학원 식당에서. 뭐였는지 아세요? 컵라면. 그게 처음 나왔어요. 컵라면. 농심 사발면. 그거 아시죠?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갖고 우리 학원에 같은 반에 친구 하나가요. 한 번 가면 3개씩 먹어요, 이거를. 와, 하나 먹고 쭉 마시고 두 번째 딱 먹고 세 번째 딱 가서 물 붓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사냐? 그랬더니 너는 몰라 살아야 될 이유를? 그러면서 컵라면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는 컵라면 먹으려고 사는구나. 저는 괴로웠거든요. 재수를 왜 해야 되나? 먹으려고 사는 건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죽지 못해 살거나 먹으려고 산다면 처참하거나 비참한 게 인생이잖아요. 굳이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뭐 그냥 싫은 소리, 억울한 거, 뭐 눈물 쑥 빠진 거 다 참고요. 정년퇴직했어요. 퇴직금 딱 받아갖고 할 일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이자를 받으려고. 사기당했어요. 이분이 직장생활을 40년을 했는데 다 날렸습니다. 그 사기꾼은 이 사람 돈을 가져간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을 가져간 거예요? 인생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40년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이런 일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왜 사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 다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정말 간단한 거. 누구세요? 누구세요? 정답일 수도 있는데 누구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름 얘기해요. 그죠? 내가 김철수입니다. 이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세요? 제가 저기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내가 직업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세요? 제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족보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누구시냐고요. 어떤 학생이 손 딱 들더니 막 담다기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경주 이시의 몇 대 손에 뭐 우리 아버지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어느 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담임는 선생님 누굽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환경을 물어본 게 아니거든. 그죠? 누구시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누군가. 참 희한하죠? 내 건데 남이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름이 그렇죠. 그 이름은 내 건데 주로 누가 써요? 동사무소 서기나 선생님이 주로 쓰죠. 모시가 부르잖아요. 우리가 내 건데도 내가 내 스스로를 정의를 못해요. 이름은 누가 지어요?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지어주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정의를 갖고 내가 여기를 살아가는데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는 이런 삶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고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만 해줄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창조주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거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내 인생을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걷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떤 용액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어떤 용액을 한 방울 탁 먹는 물에 떨어뜨렸는데
요거를 먹으면 즉사할 확률이 5%예요. 5%. 자, 요거 즉사 5%밖에 안 돼요. 요걸 제가 이렇게 드시라고 드리면 드시겠어요? 왜요? 에이, 5%밖에 안 되는데. 드시겠어요? 근데 제가 내려가 갖고 막 목을 잡고 입을 벌려 갖고 막 부으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온몸에 있는 근육 다 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밀치고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보세요. 5% 확률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은 온몸의 근육을 쓸 의지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몇 %일까요? 있든지 없든지예요. 최소 확률로 따지면 50%입니다. 그죠? 10배가 높아요. 10배가.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아유, 저분이 뭔 약 팔려고 저러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도대체 나는 여기 왜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없다면 뭐 괜찮은데, 여러분 신 없다는 건 내 양심이 거부할 수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세상에 뭐 신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의 존재는 느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미약하고 뭔지 모르지만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고뇌하고 번민하고 반드시 답을 찾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는데 가장 그 도움이 됐던 고등기능 중에 하나가요, 질문과 후회예요. 그것이 인류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나라는 사람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왜 존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여기 있게 만드셨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출생이란 건 뭐 나하고 관계없이 주어진 거예요. 뭐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어릴 때 질문하잖아요. 엄마 나 어디서 왔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요즘 그런 거 안 하죠, 엄마. 요즘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그 인터넷에서 다운 받았어,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뭐 그러다가 우리는 어때요? 공부해야죠, 그죠? 네. 어느 날 이상한 말 했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영어에 소질이 있구나. 그리고 어디 보내요? 영어 학원 보내죠. 벽에다가 그냥 개발세발 뭘 하나 썼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미술에 소질이 있구나. 어디 보내요? 미술학원 보내요. 뭐 정신없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공부하면 이제 졸업해야 되죠, 그죠? 졸업하고 나면 돈 벌어야 돼요. 맞습니까? 결혼하면 또 뭐 해야 돼요? 네. 애 낳으면 뭐가 더 필요하죠? 그렇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노후 대책도 해놔야 되고. 그다음 뭐예요? 죽어야지 뭐 다. 그죠? 요게 끝이에요.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예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살았죠. 네. 그죠? 넉넉 그러고 있는데 책임감이라는 것이 나를 훅 밀어서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아요, 보면. 네. 고3인데 엄마 나 왜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답이 뭐예요? 정신 나갔네 그러잖아요. 지금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그거 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너 요즘 공부 안 하는구나. 딱 걸렸죠? 근데 사실 고3 때도 그렇잖아요. 그 공부하면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정말 가끔 마음 한구석에는 참 그게 올라오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요, 시간 갖고 이행시를 접었어요. 여러분 빨리 하나 접으세요. 시간은 간다. 네. 그렇게 이행시를 딱 쳤어요. 시간은 간다. 네. 우리 주변에요, 정말 병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막 돌아가신 분 너무 많죠. 네. 탄생이 있었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탄생도 내 선택이 아니고 죽음도 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젊어서 했던,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 했던 실수가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그냥 젊다는 게 무슨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지나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젊다는 거 하나 갖고 욱줄거리고, 그죠? 괜히 뭐 계단 올라가기 힘든 분 옆에서 확 뛰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런 정신없는 짓을 했기도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요 다 무너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시간을 왜 시작했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이 시간은 보이지 않는 담장 없는 감옥이라는 거 아세요? 이 안에 집어넣으면 다 사라집니다. 여기 보면 뭐 이거 에폭시 같은데요. 이거 여기다가 한 10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뭐 좀 있겠죠, 그죠? 10억 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죠. 1000억 년 두면, 1조 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시간이 그런 거예요. 시간 앞에는 다 모든 게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신이 죄 지은 인간들을 물질기 안에 가둔 게 그거예요. 우린 이 안에서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탄생과 동시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린 다 날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아셔요? 무슨 날? 죽는 날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뭐 잘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중광수님이 그랬잖아요. 괜히 왔다 간다고. 버나드 쇼, 영국의 극작가죠. 이분은 이런 얘기해서 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산 사람들 이야기예요. 욥기서 1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을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놨어요. 제대로.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그랬죠. 우린 다 여인에게서 났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화무시비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랬잖아요. 여기 어르신들도 와 계시는데 과거 한번 돌이켜서 회상해 보시죠. 5분 이상 못 하셔요. 맞습니까? 5분 안에 인생 다 정리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은 슬픔뿐이래요. 뭐 이런 존재가 다 있어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어떻게 되더라 그랬죠. 여러분 뭐 고민 때문에 밤 꼴딱 새 본 적 있죠. 그죠? 아침에 눈 퉁퉁 붓고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이게 삶이다, 인생이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요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여기 보면 전도서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무슨 사람? 미친 사람이 있대요. 우리 시대에요 막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이유 없이 사람을 해쳐요. 그죠? 짐승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정말 알기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죠. 어떤 분이 정말 계산해 봤어요. 내 인생을 80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잠자는데 26년 정도 씁니다. 잠자는데 26년, 일하는데 25년, 밥 먹는데 6년. 적어도 밥 먹는 건 나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일하는 건 사장 위해서 쓰는 거거든. 슬픔, 근심, 걱정 5년. 그 다음에 홀로 그냥 멍하니 낭비한 시간 5년. 세수하는데 2년. 세수하는데 저는 한 1년 썼던 것 같아요. 넥타이만 했는데 2년. 넥타이가 잘 안 매지거든요. 맸다 싶으면 짧고 잘 맸다 싶으면 넓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화장한 시간이 6년. 두드리는데 6년. 아이들과 논 시간은 26일. 애들하고 요거 놀라고 내가 애들 낳았을까요? 그다음에 기타, 화장실 가는데 뭐 몇 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시간이 딱 이래요. 그래서 행복했던 시간 계산 쫙 해보잖아요. 해보면 48시간. 고작 48시간이면 이틀. 그죠? 이틀 행복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요즘이요, 뭐 취업도 너무 안 되고요, 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 보면 보세요, 캥거루 실험 들어간다 그랬죠. 부모를 떠날 수가 없어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결혼이라는 게 독립이거든요. 자립,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세상이에요.
잘 된다는 회사도 툭하면 뭐죠? 감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지금 뭐 몇 퍼센트 뭐 종업원의 80%를 일론 머스크가 해고해 버렸잖아요, 그죠? 도시가 공동화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인 퇴직이 54세, 68세면 완전 노동 중단이래요. 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행복 팔아서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돈 기껏 모아놨더니 이제 암이래. 예, 써보지도 못하고. 아니면 병원 비로 그냥 다 쓰고 죽어야 돼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행복해야지. 그죠? 예. 그러면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이란 걸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게 정해 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렇게 살면 돼요. 뭔가 열심히 계획해갖고 하여튼 도전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끝내면 돼요. 네, 접으면 됩니다. 왜? 뭐 그냥 끝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내 영혼이 알아요. 그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죽음을 건너갔을 때 내 삶을 책임져야 돼요. 사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거든요. 영혼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는. 그 영혼을 살아야 되는 사람의 책임이 없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 책임을 다 물으셔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살면 현재의 삶이 간단해져요. 안 죽는다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거, 그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이 뭐냐, 그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소멸되냐? 아니면 옮겨가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냅니다. 소멸되면요, 그냥 뭐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옮겨간다면 요건 문 열고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옮겨가는 거라면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인도로 갔는데요. 인도 가려고 비자를 받아야 돼요. 요즘 다 이비자 받습니다. 그래서 비자 받아놓고 가서 쓸 경비를 달러도 안 돼요. 그 나라는. 루피로 바꿔야 돼요. 루피로 환전을 다 해야지만 공항서부터 쓸 수가 있어요. 뭔가 준비를 해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차가 우리보다 3시간 반이 늦어요. 이것도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 국내선을 갈아탈 수가 있어요. 잘못 계산하면 한국 시간으로 계산하면 거기 국내선 못 합니다. 그죠? 뭐 이런 잘못된 계산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옮겨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옮겨간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을 위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분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맞죠? 여기 보면 좀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반지도 끼고 여기 보시면, 그죠? 좀 살아있을 때 좀 괜찮았었나 봐요. 근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요. 성경은 뭐 얘기하냐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잔치하는 집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매자가 멍청한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무식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늘 파티하는 집, 뭐 즐거운 거 없나, 이런 것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뭐 돈 될 거 없나, 뭐 맛있는 거 없나, 이런 것만 찾아다녀요. 근데 지혜자는요, 초상집에 있대요, 마음이. 초상집에 가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이거 안 됐다 이 생각 드세요? 아니면 먼저 갔다는 생각 드세요? 사실 장례는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품처럼 썼던 몸을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간 거거든요. 근데 내가 늘 접했던 그 몸이 이제 화장을 하건 매장을 하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다 목격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궁극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 여기 보면 이게 발터 셜스라는 사람이요, 사진전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진을 찍었냐면 호스피스 병원에서요, 죽어가는 사람들 사진을 찍었어요. 살아있을 때 모습과 죽고 난 다음의 모습을 사진을 찍습니다.
자, 그 사진전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이분이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죽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가까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시신을 딱 2번 만져봤습니다. 저희 외할머님과 저희 아버님. 네. 시신 만지면 진짜 차가워요. 네. 이분 살아있을 때, 죽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 죽었을 때. 살아있을 때, 죽었을 때예요. 어린아이죠? 엄마가 일한 사람이에요. 일한 사람인데 이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언니가 죽었어요. 엘미라라는 언니가. 이 엘미라예요. 딱 17개월 살다 죽었습니다. 아이가 품 안에 있었는데 죽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이게 삶과 죽음이라는 겁니다. 살았을 때, 죽었을 때. 네. 자,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무시당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 뭘까요? 죽음이에요. 정말 무시당해요. 다 죽는데 정말 무시하고 살아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이것이 있기 때문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한번 잘 보셔요. 그래서 죽음은 타인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데 문명의 발전으로 수명이 늘자 어떤 이는 5, 60세가 돼서야 부모가 사망할 때 비로소 처음 시신을 마주한다.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니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니 준비할 수 없다. 지구상에선 대략 1초에 2명, 1분에 100명, 1시간에 6,500명, 하루에 15만 명이 죽는다고 한다. 한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멈추지만 이후에 절차가 남아있다. 상례란 상중에 행하는 모든 의례를 지칭하고 장례는 그 안에서 망자의 시신 처리 과정을 의미한다. 흔히 상례와 장례를 망자를 위한 예고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조선의 유교 문화는 죽음의 문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평생을 본인이 아닌 남겨질 자들을 위해서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후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남겨진 사람들은 상례를 치르면서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쟁과 굶주림이 많았고 의술에도 한계가 있었다. 삶 속에서 죽음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늘며 죽음을 직접 마주하는 경우가 적어지다 보니 상례의 가치는 희미해졌고 장례마저 간소히 치르는 세태가 됐다. 바쁜 일상 속에서 타인의 죽음은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는 변수일 뿐이다. 감염병, 기상이변, 예기치 않은 사고까지 갑작스러운 죽음이 적지 않지만 이는 뉴스 속 통계로만 존재한다. 죽음의 의미가 남겨진 이들에게 온전히 닿질 못하고 단절돼버린 세상. 우린 이렇게 흩어지고 있다. 전도서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흙이요 사람 몸이에요. 신은 이 안에 내 영혼이 있습니다. 내 존재. 그것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뭘 얘기하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생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면 사람이 구김이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을 알고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이 돼요.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여기서부터 모든 건 출발해요. 이분이 계신가 알아봐야 돼요. 이분이 없는데 이거 다 뭐 하는 거죠? 뭐 집단 체면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 계시냐? 이거부터 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는 공부를 많이 하죠. 정말 많이 해요. 요즘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지식이 막 넘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요, 우리 시대에 뭐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과학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설명해내는 학문이에요.
근원을 탐구하거나 근원을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중력 왜 있는지 모르지만 과학은 이걸 풀어내서 설명을 해내요. 중력 상수가 어떻고, 그죠? 중력 가속도가 뭐 9.8 m/s 자승 이런 것들은 계산해내요. 그런데 이게 왜 있는지를 몰라요. 에너지 뭐 연력학 법칙, 뭐 주울의 법칙 이런 거 다 외워서 공부하죠. 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에너지가 왜 있는지 몰라요. 과학은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너무 뭐 논리적으로 본인이 이 과학 뭐 나는 논리적이다 설명하려고 과학 자꾸 얘기하는데 과학은 설명하는 학문이에요. 여기 한번 공부 정말 많이 한 대가가 하는 얘기 들어보시죠. 이 빅뱅 요거 한번 보시죠. 결국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커다란 폭발, 즉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빅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천문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명진화론도 그렇고 제1원인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1원인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고 또 관측적인 실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이러이러하게 우주의 역사가 전개되었구나 하는 걸 알 뿐이지 처음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데 정직한 고백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낼 거라는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시대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원소 주기율표 외우잖아요. 이거 외우신 적 있죠? 수소가 1족 원자고 원소고 헬륨이 2족이고 뭐 이런 거 다 배운 적 있어요. 예. 또 이런 공부 뭐 교과 과정 얘기하니까 또 주무시는 분 계신데 예. 뭐 얘기 설명 길게 안 할게요. 자연에서 관측된 원자의 개수가 94개예요, 지금. 그리고 관측된 원소를 가지고 원자를 가지고 합성해내 가지고 118개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걸 만든 분이 있다면요. 예를 들어 탄소를 만든 분이 있다면, 그죠? 창조주일 텐데 지금 118개의 10배. 그러면 1180개로 세상을 만들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으세요? 신천지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세상, 그죠? 우리가 혹시 신천지 아니야? 뭐 이러는데 우리는 신천지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이런 세상이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 그러니까 원어에는 이걸 카이노스라고 했어요. 완전히 다른 원소를 갖고 만든 세상,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이분 정말 계시는가 이거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없다면 여러분 마음 놓고 내가 그냥 살면 돼요. 그분 안 계시면. 나는 누구 왜 존재하는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정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은 왜 악한 자가 잘 되고 악이 충만하죠? 살인자가 10명이 있으면 검거율이 몇 프로인 것 같으세요? 꼬작 2명 잡아요. 그럼 8명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인가?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영혼과 내세가 있는가? 영생은 어떻게 받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가는가? 역사의 시작과 끝은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은 하시고 답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 눈에 안 보여요. 믿지 않아도 지금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해요. 죄를 지어도 벌이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안 돼요.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점점 알잖아. 불편합니다. 과학자들이요 이런 거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 보이는 게 겨우 한 22% 정도 된답니다. 22%. 예, 겨우 22% 우리는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78%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 소리 보이세요? 질문이 잘못됐죠. 그죠? 예. 제 목소리가 무슨 색이에요? 예, 이것도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정말 많잖아요. 사람 마음. 여러분 양심 있죠? 나 양심 없다 손 들어보세요. 예. 양심이 있죠 다.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예. 하여튼 뭐 있긴 있는데 설명하기 너무 애매해요. 그죠? 예. 이거는 뭔가 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의식도 있고 내가 다 있잖아요. 그죠? 뭐 태양, 별, 지구,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지고 하는 거예요. 공기, 전자파, 소리, 중력, 마음, 양심, 영혼, 하나님 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범주에 들어가 계셔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래서 우주 전체의 물질 중 현재까지 정체를 알아낸 물질 원자가요. 아까 원소 주기율파 봤죠. 그 118개라는 원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 한 4% 알아낸 거래요. 우주 전체적으로 4%. 그럼 96%는 뭐죠?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 우주 물리학자들은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암흑 물질이다. 이렇게 그냥 K 이렇게 표시하고 끝냅니다. 이거 도대체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익숙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오감이 있죠, 그죠? 오감이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요거 갖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갖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우리 오감은요, 세상을 감지하고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각기관들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기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감으로 한번 따져보셔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두 친구가 이렇게 등기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쓰레기더미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네, 상당히 뭐 로맨틱 보이죠? 아무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네,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이분 뭐 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림자 하나 잘못 딱 섰는데 이렇게 보이죠? 여기 요거 한번 보세요. 색깔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위아래가. 그죠? 그거는 경계선 때문에 생기는 착시 현상입니다. 요 가운데 거 가리잖아요. 색깔 똑같죠? 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입력으로 받아들이는 것 중에 여기서 계산을 잘못해요. 그러니까 뇌가 계산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착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 내가 인지를 못하고 내가 센스를 못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정말 많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인지평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뇌는 있잖아요. 감각기관, 입력기관들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뇌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주로 찾아냅니다. 눈과 귀는. 그러니까 우리 눈과 귀는요, 우리 뇌가 찾는 것, 원하는 것을 찾고 듣고 보려고 해요. 자,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제가 여기다가 도넛 그림 띄우면 눈에 확 들어오겠죠. 그게 인지평양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확증평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자꾸 찾아보려고 들여다보고 그런 정보만 받아들이고 모으는 거예요. 요거를 알고리즘으로 이용해 먹는 게 지금 유튜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찾아보는 영상들을 쫙 옆으로 붙여주잖아요. 그게 확증 편향을 이용한 마케팅입니다. 거기에 연결된 상품 광고도 따라 붙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자기가 믿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믿고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편안한 거짓말 쪽이 줄이 많죠, 그죠? 예, 여기 불편한 진리, 여기는 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요즘 거울이 날씬하게 보이는 거울들 있죠. 예, 거기에는 앞에는 자주 가서 서는데 체중계 앞에는 잘 안 올라가죠. 예, 왜?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르니까. 예, 성경은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불편하던 편안하던 즐겁던. 근데 사람은 이쪽을 더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죠? 선입관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고집이 더해지면 정말 힘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해볼게요.
고정관념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해석하는 확증 평향에 빠지는 오류를 지향하고 과학적인 사고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는 현 시대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을 열어라 이런 충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그렇게 따져보지 말고 마음을 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음 여셨죠? 예, 자,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은 아까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어서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제일 쉽고 빨라요. 그리고 편안해요.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습니다. 양심. 이 양심은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공유되어 있어요. 양심이 영어로 conscience예요. 영어 쓴다고 또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con과 science의 합성어입니다. con은 together 그리고 science는 인지, knowledge예요. 우리 양심이라는 게 공유되어 있는 거 아세요? 한쪽은 내가 갖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은 나에 관한 모든 기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심판됐으면 양심이 증인으로 나와요. 공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차이가 있죠. 여기 있는 분들. 양심이 좋은 사람이 있고 밝은 사람이 있고 민감한 사람이 있고 정말 둔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주 만물. 이건 기초 물리를 해보면요. 정말 그 끝에 가보면 하나님 창조주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거는 증인들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분의 성품이 어떻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스스로를 인간이 되셔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고 그리고 인간 구원 계획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게 역사책이구나 금방 알아요. 그리고 그때가 그 사건이 일어났던 때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해냈어요. 무슨 왕, 뭐 몇 대손, 누구의 아들, 뭐 언제 있을 때, 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 구원 계획이 있어요. 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해야 되죠? 성경은 사람은 죄에 감염돼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치료할 수 없어요, 혼자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받아 적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 적은 걸 또 이해를 하려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 자체가 기적이에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고 고대 문헌들이 있지만 성경처럼 이렇게 오래 연구되는 책이 없어요. 기록된 게 창세기가 BC 1500년에 기록됐거든요. 지금부터 막 3,000, 500~600년 전 기록이죠. 정말 오래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이게 AD 100년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BC와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죠. 그죠?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전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 때문에 나눠져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BC, 그러니까 거꾸로 셉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더 가면 BC 160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AD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그랬어요. 아노는 the year of the Lord 그런 뜻이에요. 도미네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주의 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노는 annual, 도미네는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AD 몇 년이라고요? 2024년 AD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노 도미니 2024년.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연대가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을 합본판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본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록 장소는요. 정말 다양한 곳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반모, 섬 같은 데서도 기록이 됐어요. 기자는 어부, 학자, 목동, 의사, 장군, 왕 약 40여 명이 1600년 동안 들러붙어서 기록을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붓으로 쓰신 거예요. 이 붓 다 쓰면은 다른 붓 들어서 쓰신 거예요.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모아놓으면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돼요. 그걸 한 분이 쓰셨다는 얘기거든요.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요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저작권 소송이 걸리지만 성경만큼은 없어요. 어느 누가 내가 성경의 저자요 하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되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요 이 성경을 자기 인생을 바쳐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3,800번 이상 나와요. 혹 여기서 성경 읽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읽어보면 사람 정서에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 정서에 맞지가 않아요. 어떤 책이든 사람이 쓴 책은요, 이 사람은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금방 알거든요. 성경은 그런 사람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 여기에 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한국에서요, 이 작년 데이터인데 140만 부, 140만 1,580부가 판매됐대요. 전년 대비 34%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책 안 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이 팔려야 되죠? 네. 제가 이런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집회 끝나고 어떤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출판 쪽에 일을 하는데 정말 성경이 이렇게 많이 팔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래서 데이터를 더 보여드렸어요. 이걸 띄어다 팔아야 되겠다. 요즘 출판업계가 어렵대요, 서점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책이면 이거는 매출 보장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많이 팔리긴 하는데요, 정말 안 읽습니다. 네. 이 성경의 7대 기적. 네. 이분은 이것에 필이 꽂히셨어요. 판매고의 기적. 네. 여기 보면 형성의 기적이 있고요. 통일성의 기적. 66권이요 절대 모순이 되지 않아요. 네. 구약은 신약을 설명하고 신약은 구약을 참조하고 있어요. 1600년간의 기록인데. 연대의 기적. 지금까지도 읽혀진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이 성경을 없애보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다 없어졌는데 성경은 지금 전 세계에 가득 차 있어요. 보존의 기적. 온갖 박해를 다 견뎠습니다. 흥미의 기적. 언어의 기적. 이런 기적들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98%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읽을 책을 갖고 있어요. 네. 제가 아쌈주에를 갔다 왔는데 아쌈주에 방언만 한 200개 된대요. 그런데 신기한 건 수요일 날 수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쌈주 자막을 넣어보니까 종류대로 자막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자국어로 자기네 나라 말로 기록된 성경이 없는 나라를 여행하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남극 기지에서 일하시는데 이분이요 거기서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하게 잘 맞추면요 하루 종일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남극에서도 성경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 세계의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세계 3,320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대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죠. 여러분 알고 있는 외국어, 할 수 있는 외국어 말고 알고 있는 외국어 몇 개나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한국어, 북한말, 전라도말, 경상도말, 충청도말, 경기도말, 서울 사투리, 또 뭐 있어요? 영어, 일본어, 뭐 독일어 다 해봤자 20개가 안 됩니다. 그죠?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마지막 때 증거 중에 하나가요. 성경이 전 세계에 다 퍼지는 거예요. 성경은 충분히 배워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맹신이 있죠. 이거는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신은 뭐예요? 혼미할 믿었었죠? 모르고 믿는 거예요. 확신은 뭐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 아이고 성경이 얼마나 오래된 책인데 누가 고쳤겠지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성경은요. 갈릴리 사본이라 갖고 저 AD 900년에 쓰여진 마소라 사본을 번역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AD에 AD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시대의 구약을 썼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1947년 쿰란에서요 사해사본이 발견이 돼요. 이 사해사본이요 이 마소라 사본보다 1000년 앞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1000년을 앞당긴 사본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사본하고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편집되거나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가 됐어요. 이게 사해사본 발견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 내용이 2200년 전 성경하고 오늘 성경이 고쳐지지가 않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사해사본이요, 여기 성서의 전당이라고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안에 사해사본을 전시를 해놨어요. 성경 형성과 보존의 역사 그랬죠.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다.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 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난 사동구를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기록에 대해서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보물로 지정하고 있는 사해사본 진본이 한국의 첫 나들이를 했습니다. 예. 성경은요,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장 1절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도 거듭나기 전에요,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고 나서요, 바로 덮었습니다. 왜? 1장 1절부터가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내가 읽을 책은 아니다 생각했어요. 저는 진화를 공부했던 사람이고 공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한 절부터도 못 읽어요. 이 성경은 봉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종교 경전에도 없는 창조 이야기가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적어놓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아까 과학이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계속 설명을 해낼 텐데 이게 뭔가가 안 맞는 걸 적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금세 거짓인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고 지구를 만드셨고 생명체를 만드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셨어요. 여기 이사야서 4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성경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입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빌딩을 하나 지어도요, 엄청난 기술력을 동원해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시공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 때요, 대충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욥기 38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죠? 도량은 볼륨 얘기하는 거예요. 준승은 거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도량과 준승을 적당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요, 이 별들의 사이즈나 거리, 또 태양의 지름이나 달의 직경,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고요. 지구가 생명체가 존재하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크기가 적당한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적당해요. 지구의 온도가 적당하니까 물이 기체, 고체, 액체 상태로 공존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산소하고 대기 중의 질소가 붙잡혀 있을 수 있는 그 크기로 지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구 자전축이 23.5조 들어 있고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주기가 적당해요. 그래서 사계절이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구에는 75%의 물이 있어요. 이 지구 안이 펄펄 끓거든요. 이걸 온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대기에 열이 갇혀서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 기상이변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과학이 이 태동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상학 같은 게 그래요.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지 그게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지면에 쏟아져서 사람에게 비가 내린다. 사실 기상학이 그 근대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거 욥기가 3,500년 전 기록이에요.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소가 고정돼서 인간에게 단백질 합성의 기본적인 질소 비료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도 3,500년 전 기록에 있습니다. 지구과학, 지면은 식물을 내나 땅은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 지구과학도 현대과학이에요. 이게 3,500년 전 기록에 있습니다. 우주과학,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도 3,500년 전에 미리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태동되기도 전에 성경은 이거 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이제 기상학이잖아요. 욥기 36장 27절 28절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보면 번개, 이 번개가요 최대 질소원이라는 거예요. 질소. 과학자들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기사슬류의 최고에 있는 게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구성한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게 질소인데 이것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학자들이 뭐 뿌리옥 박테리아에서 뭐 질소가 어떻게 되고 막 그랬거든요. 양이 너무 적어요.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이 번개가 질소 비료를 내리는 거예요. 공기의 성분에 가장 많은 게 질소 78%잖아요. 여기 보면 산소가 21, 수소가 0.0001%예요. 여러분 이 기적적인 비율이 항상 지구 어디서든지 지켜지는 거 아세요? 대기권 안에서. 예를 들어 산소가 22%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안 꺼져요. 네. 산소가 20%면 불이 안 붙습니다. 아무리 해도. 수소가 0.0002%면 어떨까요? 불만 붙이면 다 터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적적인 비율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질소가 공기 중에 정말 많은데 번개가 딱 치면요, 이 질소가 화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요. 역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아갖고 들뜬 상태가 돼요. 안정화하려고 산소를 빨리 하나 딱 당겨요. 뭐 일산화질소가 돼요. 일산화질소가 떠 있는데 또 번개를 또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또 받아요. 그죠? 그러면 안정화되려고 산소를 또 딱 당겨요. 이산화질소가 돼요. 이게 공기 중에 물하고 섞이면 질산염이 됩니다. 그래서 질산비료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이요, 천둥번개 잦으면 풍 엿는다 그랬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나무가요, 여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여기서 이렇게 삶을 시작했겠어요. 비만 내리면 살아요. 그리고 바위를 쪼개버립니다, 나중에. 이게 그 3,500년 전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욥기서 3,500년 전 기록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뭐 옛날 사람들도 알 수 있겠죠. 화산 토지 그러니까 땅 속에 불이 있나 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뒤집는 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불 있다는 건 알아도요, 뒤집는 거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에는 turned up as by fire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하가요, 불이 있지만 뒤집어지고 있어요. It happens because hot rock rises, heated by the Earth's core. Near the surface, the rock spreads in two directions and goes sideways. It begins to lose heat. Eventually, the much cooler rock sinks back down. 네, 뒤집죠? 네. 그거는 땅 속에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26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 우리가 허블 망원경 봤더니 달에 가봤더니 지구가 둥글다는 거 그때 알았죠? 정확했죠? 그리고 땅이 공간에 달려 있다는 거 금방 알았습니다. 어디 뭐 줄에 매달려 있거나 뭐 테이프로 붙여져 있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죠? 땅이 공간에 달려 있다는 거 3,500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요? 이거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보면 허공에 지구가 떠 있죠? 그죠? 그래서 빅뱅 이론, 원초 물질 설명이 이런 것들로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문의 끝에 가보면 창조주하고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 최초의 수신성이 터져서
그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알기로는. 그런데 이 빅뱅 이론이요 모순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별이 쫙 퍼지고 있는데 이 별들은 다 중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서로 땡기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점 팽창 속도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빅뱅 이론에 의하면 그게 맞는 거지만 지금 팽창 속도가 계속 붙어 있어요. 더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복수로 돼 있거든요. 우리는 하늘이 하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 보면 그 바깥쪽에 하늘이 또 있죠. 우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로 써놨어요. 창조하시고 펴시고 그랬잖아요. 이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형으로도 하늘들을 펴시며 그랬죠. 계속 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빅뱅, 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공간에 다셨죠. 보세요. 공간에 떠 있죠. 그죠? 이거 제가 안 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떠 있습니다. 지금 우린 여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빅뱅 이론 갖고 우주를 설명해낼 수 없다. 그리고 뭐 미세 과학으로 들어가면 양자역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양자역학의 아버지였던 닐스 보어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이 세상을 설명하기에는 인간의 언어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다 설명을 못 해낸다는 겁니다. 뭐 개념은 잡겠는데, 그죠? 예.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여다보면 있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측량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창조만 봐도요. 여기 보셔요.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눈을 좀 들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와서 그동안 내가 관심 갖고 있었던 것 외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자체가요. 눈을 높이 들어보는 겁니다. 저도 성경 배우기 전까지는요. 눈이 땅에 있어서 땅에. 어디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어디 뭐 놀 만한 데 없나. 뭐 돈벌이 되는 데 없나. 뭐 이런 게 오도상 땅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 눈이 딱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이거 다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 금방 압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나비알이에요. 나비알 이렇게 자세히 보신 적 없죠? 네. 이거 누가 본다고 이렇게 디자인해놨을까요? 네. 이게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흉내 잘 못 냅니다. 이거 정말 작은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규조류인데요, 다이아톰이라고. 여러분 강물에서 꼴가닥 물 마시면 이거 엄청나게 먹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마이크로 뭐라 그러죠? 현미경 그걸로 들여다보면요, 정말 완전한 방사형 구조물로 누가 디자인한 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까요? 그죠?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색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누가 붓으로 칠해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패턴들을 봐봐요. 이 패턴을 보면 뭔가 디자인한 그 자기 철학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보면 생물들은 다 하나님의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눈이 몇 개? 2개. 코는? 귀는? 공통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는 한 분 디자인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뭔가가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패턴도 그렇고. 색깔 낸 거 보세요. 이런 색깔 사람이 참 내기 어렵습니다. 미술하는 대가들은 색깔 잘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런 색깔은 하나님이 칠해놓은 거예요. 우리 그 남자분들 어렸을 때 장난감 좋아했잖아요. 변신 로봇 이런 거 정말 갖고 많이 놀았는데 이게 딱정벌레인데요. 완전한 트랜스포머예요. 트랜스포머. 어떤 분은 또 트랜스포머가 뭐예요? 막 이런 분 계신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트랜스포머입니다. 철커덕해서 차가 돼요.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트랜스포머 한번 보시죠. 요놈입니다. 그죠?
그죠? 완전하게 바뀌어요. 이거 잡아갖고 남미에서는 기타 만들거든요. 예, 이게 아로마딜로라고 하는品種인데요. 이 세상에 만들어놓은 꽃잎이나 나뭇잎을 봐도요, 수열대로 돼 있어요. 그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또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여기 하나 보시면 요 새는요, 피핑 프로버라는 천연기념물인데 보호종이에요. 먹이를 어떻게 잡냐면 이제 벌레들이 땅 속에 숨어 있잖아요. 땅을 딱딱딱 두드려 가지고 벌레가 깜짝 놀라면 싹 잡아먹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도요, 하나님이 만든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달걀이에요. 달걀. 여러분 달걀 동그란 거 보셨어요? 새 알 중에 동그란 새 알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알이 그래요. 하나님이 왜 모든 알을 이렇게 타원형, 나선형으로 만드셨을까요? 동그랗잖아요. 어미닭이 잃어버리면 계속 굴러가요. 저기까지 못 찾아옵니다. 이렇게 나선형이니까 탁 떨어지고 굴러가잖아요. 그럼 다 뚜루룩 돌아서 다시 와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선형으로 만들었어요. 알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탁 깨보면 있잖아요. 알끈이 있어요. 여기 알끈. 여기 보시면 보셨죠? 그러니까 노른자를 딱 잡고 있는 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알이 혹 흔들리더라도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흰자 안에서. 그죠? 어떤 분은 막 그거 골라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궁금했던 것이 이 결안 이게 논문에 나온 건데요. 그거 보고 공감이 됐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뒤쪽 넓은 부분에 보면 항상 공기주머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안 깔 때 그쪽부터 까죠. 나는 이게 왜 있나 궁금했는데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껍질 안에요. 이제 병아리가 부화가 될 때쯤 되면 첫 숨을 쉬어야 돼요. 그 안에서. 그 숨을 쉬기 위한 산소 탱크가 그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네. 줄탁통시 들어보셨어요? 네. 안에서 병아리가 신호를 보내면 엄마가 깨주죠. 그때 난치라는 게 일회용으로 딱 붙어서 나옵니다. 그걸로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떨어져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달걀 껍질이요, 수직으로 누르면 손을 벼요. 그죠? 수평으로 누르면 깨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부화 시기가 되면 이 탄소 강도가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달걀 삶아서 보면 껍질을 까고 안에 흰 막 하나 있잖아요. 요 막 때문에 바이러스 백신을 결안 안에서 만듭니다. 이거 사람이 못 만들어요. 그 바이러스 배양, 그 백신 배양을 요 결안 안에서 해요. 네. 자료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독감 백신을 결안 안에서 합니다. 그 필름 때문에 그래요. 이 필름이 공기는 투과하는데 병균은 다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결안 하나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창조물이 누구냐?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은 한 60조 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DNA라고 하잖아요. 이게 디옥시리보 헥산이에요. 그냥 그 염기 서열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화학 물질입니다. 요거를 갖고 있는 게 정자예요. 예. 정자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 그거 화학 물질을 갖고 움직이는 것 자체만 합니다. 예. 자, 이 사람이요 최고의 창조물이라는 거 아셔요? 한번 보셔요.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요 짐승과 사람은 똑같은 재료로 써요. 흙으로 만드시는데 사람은요 공정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세상에요 사람 비슷한 동물들이 있거든요. 뭐 유인원들, 침팬지 그렇잖아요. 사람만이 종교심이 있어요. 침팬지가 아무리 사람 흉내 잘 내도요 못 가르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헤로도투스라는 역사학자는 많은 사람이 살았던 곳을 방문을 해봤거든요. 모든 것을 가봤는데 숟가락 밥그릇은 없어도 신을 섬겼던 제단은 다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신을 찾아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요. 뭐 사람 10년 묻어놨더니 금 됐더라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에요.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그랬어요. 사람은 다 흙으로 왔어요. 그래서 몸 아플 때 황토방 가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찜질방 이런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르고 다니는 대부분의 그 컴팩트 있잖아요. 이게 다 돌가루인 거 아세요? 그게 원가 엄청 쌉니다. 그게 다 돌가루고 루즈도 돌가루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돌가루 발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오일로 섞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사람을요 욥기서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흙집이에요. 이 안에 사는 영이 내 자신이에요.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얼굴 반쪽이 날아가도요 살아요. 그리고 여전히 나예요. 제가 1살 때 돌 때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돌 사진하고 저하고 비교해 보면 같은 사람으로 보기 어렵겠죠, 그죠? 네. 제가 정말 그 1살 때 사진 정말 귀여운데 제가 노출이 심해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불의의 사고로 팔다리 하나를 잃어도 나는 여전히 나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내 머리죠, 그죠? 이건 내 팔이에요. 이건 내 다리입니다, 그죠? 나는 어디 있어요? 이건 내 팔다리고 내 머리고 내 눈이고 한데 나는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쉽게 해볼게요. 제가 흰 장갑을 딱 끼니까 어떤 학생이 마이클 잭슨 그러는데 제가 그 춤추려고 끼는 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장갑을 끼니까 어때요? 뭐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돼요. 1, 2, 3 뭐 이렇게, 그죠? 이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손이 싹 빠지면 얘가 뭐가 될까요? 이게 시체예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있어요. 이게 내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 있을 때 가치가 있고 한 거지. 여기에 내 영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꺼죽만 있는 거예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게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완전한 분리라고 이야기해요.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것.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나가는 내가 있고 그리고 밖에 가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영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이 공부하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가 죽음학이에요. 자꾸 죽음 건너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학문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요 내일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데 내일 여러분 꼭 오셔야 돼요. 오늘까지 들어보고 이거 재미없겠는데 뭐 이런 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만 오겠다 하고 철떡까지 약속하고 오신 분도 계셔요. 이왕 오신 거 한번 시간을 더 내보세요. 절대 인생에 후회할 만한 일이 아닐 겁니다. 내일 꼭 오시라고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하루만 되는 줄 알고 왔다가 5일 동안 계속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뭐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언제 성경을 배워보겠어요. 바쁜데. 제가 직장 들어가서 첫 해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세상 살아보니까 방학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언제 시간 내서 성경을 배워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간 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들어서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일 꼭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내일 계속되는 집회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일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도록 주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